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 이게 하나가 크고 하나는 원래 그렇더라고. 그런데 약간 넓혀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고 있기까지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땅은 물로 덮였던 그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의 대력을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다시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과 그를 위하여 배필로 지어서 아담에게 중매해 주신 여자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지며 그녀를 통해서 뱀의 미혹이 아담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므로 이제 이후로는 구속이 인간에게 세상에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시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깊은 중심을 숨겨둔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온 땅에서 구속하신 네 생물을 다스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들짐승인 뱀의 꿰매 빠져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개되며 성경 전권의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과 세세토록 다스릴 이기는 자들이 완결되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연결되도록 성경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알파고 오메가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21절은 서로 연결성을 갖는 것이다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일직선상으로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이제 성경 흐름을 따르는 거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는 늘 원을 가지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영원이라는 건 그 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기록이 뒤에 즉시 흑암 또는 혼돈, 그 다음에 깊음, 그 다음에 물로 그 땅이 덮였다 등등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중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물로 덮였고 그랬으니까 땅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기록의 그 순서를 이제 우리는 잘 정확하게 상세히 살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덮였던 땅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드러난 붓을 땅이라 칭하셨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식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동물성에 속한 것들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 나서 2장에 가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거기서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 땅과 하늘들이에요.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의 대략이 이러하다 하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땅의 흙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어낸 이야기를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또 아담의 배필을 또 지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중매를 해주신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는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었을 때의 이야기 보면 아담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에서 취함을 입어가지고 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짐승세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사람과 창세기 2장 이후에 나오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이게 완전한 사람인 것이고 2장에 나오는 아담은 예수 앞으로 오실 자 구원자로 오시도록 1장에 예비된 그분이 죄악된 세상에 보냄받아 오실 분이 미리 창세기 1장에 예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2장에는 타락세계에 있는 아담 세계가 지금부터 계시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1장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땅에서 지음을 받은 짐승세계에 속해서 짐승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이제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권세자들을 말한다라는 것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람은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라고 그랬으면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생물들과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을 전부 다 다스려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것들에게 미혹당하고 짐승들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당한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현상이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함자손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이제 430년 동안 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바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출애굽기 기록이 됐는데 그 애굽의 황제인 바로 왕이 그런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 대표한단 말이야. 마귀는 영이지만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육신을 입은 인간 나라의 황제다 이 말이야. 왕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으라고 일을 해야만 살을 거 아니야. 뭔가 생겨야 살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하고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은 이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불러내는 이야기로 이제 그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나오는 것이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 시작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다 밑의 땅을 반드시 마른 땅으로 밟고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 건데 물로 덮여 있다 이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되는 땅이 그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을 갈라가지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고 붓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그 심판 아래에 있던 땅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구속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모든 옛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 물은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다는 세상이라는 것까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전부 물로 덮여 있는 것을 상징이 되는 거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덮인 인간의 마음을 일단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제 맞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속에서 무트로 나오게 되니까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 땅에다가 생명체들을 지금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이런 큰 중심을 생각해 보십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기는 것을 다 다스려야 되는 건데 그 1장에 나온 그 완전한 사람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좀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자 이번에는 맞춰서 한 거예요. 집회를.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의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그 충만의 수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본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 모든 미혹의 영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땅의 짐승들을 이기고 어쨌든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기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다 이기는 거예요. 뭘로?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이기는 자들의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 남자의 배필이 완성이 되어지면 창세기 1장으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창세기 1장으로 딱 연결이 되어져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실현된다, 이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큰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깊은 중심을 숨겨둔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온 땅에서 구속하신 네 생물을 다스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들짐승인 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개되며 성경 전권의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또는 1000년이 찬 다음에는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기는 자들이 완결되어져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연결되는 이 과정에 내가 포함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돈을 벌어서 잘 살고 뭐 자유성이 잘 되고 이런 걸 위해서 보냄받은 게 절대 아닌 거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고 경영하는 거다. 거기에 나의 인생이 맞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지금 세워진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계략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중에서 땅이 문제가 되어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깊음과 땅을 덮어서 땅의 모든 생물을 심판하신 많은 물 등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남자와 여자가 영생할 처소를 비추는 첫째 날의 빛 창조보다도 앞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3번 겹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말은 이제 잘 들어두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3번 겹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생존하는 인간나라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나오는 영들의 세계가 있었다. 그거는 첫째 날이든가 이미 말씀드렸죠. 뱀이 땅에서 그 용들이 뱀과에 속하는 그 악어, 공룡이라고도 흔히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는 그 시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세계에 와서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 혹은 스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세계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구속받은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내생물이라고 그러지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등 되어지도록 만들어져 지금 가는 중이고,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 금갈대로 청량을 해서 들어갈 때 보면 누구를 재느냐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사람이 없는데 천사가 되는 사람들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후 세계에서는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된 자들만 영원 후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원 전의 세계에서는 그 천사들은 인간 세계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고 뱀들의 세계를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현재 이거 구분 잘 하시겠죠? 창세 전의 세계에서도 천사들이 지어졌죠? 창세 이후 6째 날 동안에 천사를 지었다라는 말은 없는데 천사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 세계 이전의 천사들은 이미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해가면서 땅에서는 뭐가 주인공 노릇을 했냐면 뱀과에 속하는 것들이 탄닌이라고 그 히브리어에 그렇게 나와요. 이 뱀들이 세계했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뱀들이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공룡시대다 그러죠. 공룡시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뭐 공룡인지 아닌지 나는 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용은 용이에요. 그게 이제 뱀과니까 악어, 뱀, 들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단인이라는 용어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세계를 영원토록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첫 창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패할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고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 세계를 통해서 구속자께 구속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에 합격되어져서 들어간 사람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걸 합격을 해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 수가 충만히 세워지면 그들에게 영원 후의 세계를 상속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창조 세계를 보면 성경에서는 아담 이전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만이 종을 주기 때문에 용이든 뱀이든 천사든 종을 주 한 분이 다 있게 한 것이죠. 만약에 뱀이 스스로 있었다면 뱀이 참 종을 주가 돼버리고 뱀이 신이 되는 거죠. 뭐든지 스스로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천사들의 세계에서 땅은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했지만 땅에서는 뱀과에 속하는 것들이 주인공이었다. 뭐 많은 다른 생물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이걸 보는 거니까. 그러나 그 세계는 패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것은 언제나 매사를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그 경영을 하는 거예요. 앞에 모형을 딱 지시해놓고 뒤에 것은 더 완전한 것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게요. 아담 세계에서도 첫 아담 세계는 토상일 뿐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완전한 거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렇게요. 첫 언약은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첫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폐해버리시고 위로부터 난 둘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경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창조에 속하는 아담 세계에 들어왔지만 아담 세계 두 번째 세계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구속해서 그리스도의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새 세계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새로 만들어내니까 창조가 천사들의 세계, 아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에서 세 번 창조가 있다라는 걸 성경이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을 하는 기본 개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의 터가 잘 닦여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새 세계를 창조할 때 우리들이 읽고 있는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빛이 쓰라 하셔서 이제 그때 이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은 참빛이고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은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넷째 날에 큰 광명체를 두시고 별들을 두시고 그것들이 빛을 발하죠. 이건 아담 세계의 인류 시간 시공을 주장하는 천지의 빛이죠. 햇빛과 달빛은 쓸데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빛만이 비춰지는 새 세계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그 빛의 세계에 가서 살 사람들만 불러내고 빼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면 계시록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넷째 날에 창조한 그것은 폐해질 빛이다 그 말이잖아요. 햇빛 달빛이라는 건 쓸데가 없으니까. 별들도 하늘에 다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떨어진 별은 빛을 발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세계에 필요한 빛이라는 건 햇빛, 달빛, 별빛 이런 것이
육신의 세계, 해가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육신의 세계에서는 해가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러나 영원한 영들의 세계에서는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만이 영원한 참빛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오면서도 이제 그 얘기가 마침 나왔는데, 창세기 기록을 보면 전체는 6일 창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안식한 날까지 하면은 7일로 예창조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 달, 별이 지어지지 않았고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넷째 날에나 그 말씀이 주어지죠. 하늘에 큰 광명을 두시고 별들을 두신 다음에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니까 1일이라고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24시간으로 구조되어져 있는 이 1일이라는 건 넷째 날 이후에나 해당되는 날인 것이지, 넷째 날 이전에는 해나 달이나 별들이 없었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현상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런 하루하루라는 것과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런 하루가 아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사흘되던 날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실제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인간들에게 해당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흘길을 걸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지시를 받고 모리아산 제단에 가는데 며칠 동안 걸어서 갔어요? 네, 사흘길을 걸어서 갑니다. 거기서부터 사흘이라는 말이 시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게 사흘이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 되는 날 완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셋째 날이라는 건 인간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이건 전부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인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속한 이 죄인된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구속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분이 미리 준비되는 것이 앞에 나오고 구원자가 이미 하나님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보관 속에는 메시아가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먼저 보내지고 나서 인간 역사보다도 아담보다도 예수님이 나이로 말하자면 4,000살이 적다 이래가면서 막 따지고 불과해서는 말이야. 예수가 우리 석가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냐? 막 이제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던 산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로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관에서는. 그 다음에 아담 세계를 지으시고 아담을 어디까지 타락하게 하느냐?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는 데까지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는 짐승 나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도록 되어져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담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짐승 나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왕국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으면 뭐가 필요하냐고. 뭐가? 메시아가 필요한데, 메시아 구원자가. 하나님의 보관에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미리 다 예비해 두셨다. 이것이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성경 이야기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중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뭘로? 말씀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의 빛으로 임하셔서 메시아가 오셔서